안녕하세요. 교회학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최정훈 전도사입니다. 고난주간에도 우리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서 참 감사한 아침입니다. 사순절 기간의 끝인 고난주간에도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과 1131 말씀 읽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고난주간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교회학교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사흘 동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과 노트, 필기도구를 준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볼게요. 0단계입니다. 준비되었으면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이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있게 저의 모든 죄와 나쁜 생각과 나쁜 습관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저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단계 말씀 먹기예요.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욥기 39장의 말씀이에요. 이 욥기 39장은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읽으면서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짧게 요약해 볼 거예요. 읽고 요약하는 동안 영상을 잠시 멈추고 다 하고 나면 다시 틀어서 함께 하면 됩니다. 준비됐죠? 그럼 시작!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한번 요약한 것을 읽어보세요. 전도사님과 비교해보면 좋겠는데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요약했어요.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38장부터 내일 함께 나눌 40장 2절까지 하나님은 욥에게 긴 질문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질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관해서 욥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그리고 그 신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특히 오늘 39장의 내용은 창조의 생명의 신비를 보여주기 위해서 9종류의 동물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동물들의 공통점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동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동물들조차도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질서의 일부이고, 또 하나님이 그것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를 알고 계셨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2단계는 말씀 꼭꼭 씹어보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요약한 이 말씀을 곱 씹어볼 거예요. 우리가 읽은 내용 가운데 궁금한 것이 있었나요?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친구들은 뭐가 궁금했어요? 전도사님은 읽으면서 39장 6절 말씀 가운데 소금 땅이라는 말에 눈이 갔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찾아봤어요. 여기서 소금 땅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 말로 멜레하라고 읽어요. 그리고 이 말의 뜻은 소금을 치다 염분이 있는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야생동물들은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없는 소금이 가득한 이 땅에서 오히려 소금을 먹으면서 잘 살 수 있었다고 해요. 3단계 맛 음미하기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나요? 내가 말씀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을 적어볼게요. 어려운 친구들은 마음에 와 닿은 구절을 기록해도 좋아요. 그럼 다 같이 시작! 친구들,
친구들은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것을 느꼈나요? 전도사님이 기록한 내용을 나눠볼게요. 전도사님은 오늘 말씀에서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9종류의 동물을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계세요. 비록 우리가 볼 때 아무런 좋은 점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것들조차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의 동물들이 창조된 이유를 알지 못했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통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게 되고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하며 기대하는 우리 모든 교회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단계 소화시키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씹고 음미한 것을 우리의 삶으로 연결해 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천할 내용을 기도 제목으로 적어 보겠습니다. 전도사님은 오늘 말씀을 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분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우리 안락교회 교회학교 친구들, 오늘 생각하고 결심하며 기도한 내용들을 꼭 실천해 보세요. 전도사님이 마무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신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도록 저와 모든 교회학교 친구들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미션입니다. 오늘은 4월 14일이에요. 오늘의 미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며 섬기신 예수님처럼 우리 가족의 발을 서로 씻겨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1, 2, 3일과 함께하는 사순절은 여기까지예요. 고난주간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루를 보내는 모든 교회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우리는 내일 또 만나요. 안녕.